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신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그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조건 하나는 고르셔야 합니다. 자, 1번 본문 말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 2번 본문 말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손을 들면 많이 쑥스러우시니까 손은 들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대신 마음속으로 꼭 하나는 택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를 택하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택하셨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지만 본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과 힘겨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여러분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솔직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답답함도 크고 두려움도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감내하시는 그 여러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에도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이나 가족에 관한 일들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 단어를 붙이면 한참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주목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이틀 전 금요일 새벽 기도에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오십니다. 팔레스타인 북서쪽
서쪽에 있는 베니게 항구 도시인 시돈과 두로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요, 당시에 이방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한 믿음의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자, 여러분 말씀 찾지는 않고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화면 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특징 두 가지. 끈질긴 믿음, 겸손한 믿음.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여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가셔서 본문의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이후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동방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획물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 수많은 전리품 당신이 가지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해요. 왜 거절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 왕이 제안한 대로 그가 가져온 많은 전리품들 그가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상황이에요.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하죠. 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답답함과 두려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와 전투를 벌였던 동방연합군이 언제든지 합세하여서 그를 치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1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당시에는 후사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이 참으로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서 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하여집니다. 두려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먼저 보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조문이에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강조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급 의미 맞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축복의 근원 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하여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방패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일부에도 제가 이제 주보를 잡고 예를 드렸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크겠지만 여러분 연상하시는 그 방패 맞아요. 적의 화살 공격이나 창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 그 방패가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는 이미지의 방패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패의 의미는 그 방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너무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설명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방패의 의미는 단순하게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의 도구인 방패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오래된 그림 하나 보실 터인데요. 당시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던 라가시의 왕 에안나툼의 승전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오래된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그림은 당시 전쟁에서 방패가 차지하는 위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한 장의 오래된 그림을 보실 터인데요.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의 부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죠. 설명드립니다. 당시의 왕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는 거대한 손방패를 든 호위무사가 항상 언제나 함께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방패는 왕의 곁을 지키며 화살을 막아내는 호위무사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방패의 의미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호위무사가 되셔서 그를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어야 해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도 답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심기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 읽고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크게 한번 대답하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반주자께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동을 해서 뒤에서 이제 성도님들 인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조금 늦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들 이동하시고 그분이 좀 늦게 이동을 하시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안에 뭐 하시나 이렇게 봤는데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저 말씀을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에 이제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하나만 딱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의미를 아셨어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짧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말씀 딱 3구절만 읽고 말씀을 좀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구절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흘러갔어요. 다음 기회에 꼭 이제 말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가운데 제가 세세히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고 창세기 15장 중에서 4절 말씀으로 가세요. 4절, 5절, 6절 이렇게 우리 이 말씀만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읽으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4절,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믿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그 일들을 감내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명 자체가 불가해요. 이게 개인이 경험하는 그 일들을 누구한테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 되시고 여러분의 놀라운 상급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일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